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4년의 감옥살이, 그러니까 이제 2년은 밑에 지방,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라도라는 이름을 딴 그곳에서 있게 하고 그 성읍입니다. 그리고 2년은 로마에서 있게 하는데 이 기간을 59년에서 6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에 2년이 있고 로마에서 2년이 있게 되는데, 이 2년에 있는 기간에 이제 풀려난 것이 62년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보통 62년 또는 어떤 사람은 63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리고 풀려나고 난 다음에 한 5년 정도 뒤에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1년은 에베소의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자였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두고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었던 서머나를 한 2년 정도 사역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디모데 전서에 서신을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사실은 표현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4차 전도 여행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정도의 흔적을 따라서 찾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로마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이 4차 전도 여행이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파편적으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만 이 디모데 전서를 썼던 기간이 이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왜 썼는고 하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을 할 때 나이가 아직은 어렸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인 줄을 알고 비록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약 2년 반의 기간 동안 세운 어찌 보면 가장 오랜 가장 사랑했었던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래서 바르고 올바른 충성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와 같은 권면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목회 서신 목회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본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내용에 보통 문안 인사 중에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보여지지 않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보통 우리 구주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도 또는 종이 된 바울은 이게 일반적인 이제 표현인데 여기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다가 우리 소망이라는 말을 붙여 썼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오랜 기간 바울이 이제는 목회를 하고 이제 전도를 많이 한 상태에 후반부에 어찌 보면 가장 성숙한 믿음의 여러 경험도 하고 가르침을 주고 난 후반부에 썼던 서신이기에 자신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또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인생의 마지막 어떤 그 돌아보는 결론적인 내용,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의 목표이고 궁극적인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서 쓰는 표현처럼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 구주 아버지로부터 근데 부터라는 뜻으로라는 말보다는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에피타케인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조금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도 종이라고 할 때는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는데 디모데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좀 더 강력하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 직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낼 때는 성도에게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좀 부드러운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기 명령이라고 쓸 때는 주의 종인 디모데이니까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형제 자매 또는 동역자 이렇게 부르는데 아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사사로운 편지이기에 조금 더 친근한 어법을 쓴 것이죠. 내가 너를 아들처럼 여기며 그렇게 함께 동역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표현 안에 앞에 있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항상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아들로 여겼고
동역자로 여겼고 형제 자매로 여겼다. 이와 같은 표현이지요. 인간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그렇게 아들로 여기게 된 디모데. 여기 편지하노니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덧붙인 겁니다. 원어로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유가 평강이라고 딱 끝나는데 여기도 지금 다른 서신에 나와 있지 않는 용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보통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주로 이제 쓰는데 긍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라는 말을 이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물론 모든 것에 항상 신학적 입장으로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에게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을 주로 썼는데 왜 긍휼이라는 말을 또 여기도 붙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보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사실 3년 반 4년이 돼갑니다만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할 때 인품이 무슨 성품이 이것은 참 말장난하게 보이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선배분들한테 이렇게 들을 때마다 첫 번째도 인내요, 두 번째도 인내요, 세 번째도 인내라고. 그래서 그 인내가 뭡니까? 단순히 오래 참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그리스도를 찾고 환영하지 아니할 때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였던 그와 같은 마음, 이것이 이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 인자한 마음,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요. 대적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받아주고 오래 참으면서 관용한 상태의 이 자비로운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을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한테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역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긍휼까지도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목회 사역의 성숙한 부분들을 더 보여주고 있는 서신이 디모데 전서다라고 해서 이 긍휼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마게도냐로 갈 때에, 마게도냐는 이제 빌립보와 쭉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가 포함이 되죠. 여기에 가기 전에 내가 너를 이 에베소에다가 가지 않냐고 머물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4절입니다. 다른 교훈을, 어떤 사람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또는 임무가 무엇인고 하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에베소에다 남겨두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교훈 뭡니까? 라고 말하는데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족보, 이제 족보는 지니알러지라는 표현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이런 것으로 가르치는 그 어떤 것, 그리고 신화,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도 대부분의 모든 교회 안에가 그렇습니다만 항상 양쪽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신비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신비주의 쪽으로 쫓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추구해가는 이런 경향, 이것은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비주의로 쫓아가는 부류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신화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지니알레지라고 하는 이 족보를, 끊임없이 족보를 따라가는 건 이제는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들, 합리적인 생각들,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 참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교훈, 가르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게 하려고 내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남겨놨다. 너를 그 교회 안에 다른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교훈을 증거하는 것을 막도록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여,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인 무엇으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한 어떤 능력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에 머무르고 이것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라는 게 바로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직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의 목적 해가지고 5절에 나옵니다. 이 목적은 결론적으로 바른 교훈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 무엇이 증거됩니까? 사랑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 믿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 결국 몇 가지, 세 가지에서 나와요.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누가 주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의지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걸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갖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은 성령의 하나님이요, 뭘 줘요? 청결한 마음을 줍니다. 사심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순수한 사랑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선한 양심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섞여 있는 그런 가짜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이 믿음을 줍니다. 그런데 반드시 무엇에서요? 주신 교훈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그 사랑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또 다른 부류가 하나가 있는데 율법을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율법을 잘 가지면 그것도 선한 것이라고 지금 8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합당하게 쓰면 선한 것인데 이것은 무슨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요? 15가지의 내용을 말하면서 한마디로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다. 곧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로 너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은혜이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한다. 내가 죄인의 계수였지 않았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한 자였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자신의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제 율법주의자처럼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누굽니까? 상대에게 율법적으로 너는 뭐가 틀렸다고, 뭐가 잘못됐다고 이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못하죠.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 있으면은 두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절대 누구를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무엇이죠? 믿음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이 증거됩니다. 상대의 어려움이나 또는 문제나 또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것을 도우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돕는 것인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정말 죄인의 결수였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차고 넘쳤을 때 여러분 모두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긍휼을 입은 까닭에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같이 죄인의 괴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시킨 것은 야, 나 좀 봐봐라. 이렇게 나를 구원한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너도 그렇다.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구원을 주신다. 나를 봐봐라. 나는 대적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차고 넘침으로 이제는 긍휼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 모두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